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찬송가 30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도 말씀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고 뭐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까? 좀 이해가 되던가요? 읽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싶다 뭐 싶은 부분들.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보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자료들 주석이나 이런 책들을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율법을 다루고 있는 모세오경에서나 혹은 잠언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을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가르침에 다 동의하죠. 선한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고 또 일찍 뭐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불법과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되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낙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말씀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선한 사람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뭐 구원과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러한 말씀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어떤 저런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빨리 데려가실까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 땅에서의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좀 뭔가 불합리하고 막 혼란스러움이 분명히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어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전도서 기자는 헛된 삶, 허무한 삶이라 이렇게 강조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불합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랬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만지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곳에서 어떤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소망을 둘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본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삶의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에 낙심이 되고 불안해질 수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 나은 세상, 더 좋아지겠지라는 더 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 16절인 것 같아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또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아니, 의인으로 살아야지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근데 왜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 되려 하지다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잘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16절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주석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주석에서는 이 구절에 나온 의인과 지혜자라는 이 단어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지나치게. 스스로 지나치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지혜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누가 나를 보러 죄인이라고 해? 나는 지혜자인데 누가 나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의인이고 지혜자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예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다라고 확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교만함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 위선과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삶이 스스로를 패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도 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종종 자주 쓰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은혜를 입은 자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중에 은혜를 입은 자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거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분명히 죄인인지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나 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거나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십시다. 의로운 삶을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죄인의 삶을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교만함에 빠지거나 혹은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좌절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다가도 분명히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서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겼다라는 이신칭의,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자녀되고 구원 얻은 것은 그냥 값없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이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지만 나는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넘어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은혜 앞에 서게 되고, 또 한순간 돌아서면 또다시 그 죄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갈등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참소라는 말이 뭐죠? 고소하는 것입니다. 넌 죄인이잖아. 네가 한 행동을 보아, 네가 살아온 삶을 보아,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봐. 넌 죄인이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죄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참소에 고스란히 넘어가서 나는 죄인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막 머리를 감싸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청룡열차처럼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한순간에 저 밑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냥 머리를 감싸는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이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 아래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그럼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18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 그 경외하는 삶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 자유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이지 마십시오. 사단의 참소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멀어지는 순간 사단의 참소가 시작이 되고 세상의 그러한 부조리와 불합리함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시작하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의 삶이 힘겹고 내 영혼이 지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그 은혜 아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감격하시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음 안에 서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질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이 새벽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